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 20절에서 29절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다 모으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러하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그들에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받았으니까 전했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비슷한 이제 사람 가운데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겠죠. 선견자는 견이 볼견이에요.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를 보고 본 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들라면 에스겔 같은 사람 들 수 있을 거예요. 에스겔은 봤거든요. 본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들은 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모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야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만 하나님 백성이냐, 너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당신들이 나를 두고 시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선지자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모세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선지자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한 첫 번째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건 조금 뚱딴지 같습니다. 이미 안식일 이야기는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안식일 규정은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이 안식일 명령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가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에서 가져온 먹거리가 다 떨어진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린 무언가를 거두어서 먹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한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름하여 만나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거뒀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날은 적게 거둔 것 같았지만 만나의 양은 똑같은 하루치였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이 만나는 다음 날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장하려고 해도 좀 남겨놔도 다음 날이 되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남겨놓긴 했는데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평소의 2배가 거쳤습니다. 웬일인지 궁금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라고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2배가 거친 거예요. 구우려면 굽고 삶으려면 삶고 내일까지 간수하고 있다가 먹으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대요. 무슨 맛이었을까? 지금까지 마시고 있는 물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저들의 걸음을 인도한 것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하늘을 잘 알고 지금 비가 올 것 같아. 하늘을 보니까 내일은 날이 맑겠구만. 뭐 이런 하늘을 볼 줄 알고 또 기후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의 지식과 지혜 때문이 아니고 구름빛 기둥, 곧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들은 안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으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그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입니까? 우리가 해를 만들고 비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서 먹거리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했나요? 오늘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들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우리의 수고에 정비례합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우리의 계획입니까? 오늘 여기에 계실 거라고 여러분은 계획해 보셨어요? 내 삶을 내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 삶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하는 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 것이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한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요. 종류도 참 많고 다양하다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없는 걸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소유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드리래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서 드리랍니다. 그런데 드릴 때는 선택하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구분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게 잡혔으니까 이거 잡혔으니까 이게 아니고 요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드릴 것을 구분하는 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양을 선택해 두었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잡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구분하랍니다. 왜 선택하고 구분하라는 걸까요? 그래봤자 양인데 구분하든 안 하든 양이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게 선택하고 구분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같은 옷인데 내일 예배 자리에 갈 때 이 옷 입고 가야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실립니다. 똑같은 돈인데 요거는 헌금해야지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마음이 실립니다. 거기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기념일이 있을 수 있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데 미리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휴대폰에 입력해놔서 알람 설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기념일은 다르죠. 좀 안 다릅니까? 동그라미 치면 마음이 실립니다. 마음이. 기억하게 되죠. 왜 동그라미 쳐놨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양이나 소나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또 하나의 조건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드리면 받으세요. 억지로라도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적절한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드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지 않고도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대요. 상관없는 겁니다. 마음 없이 하는 건 우리 뭐라 그러죠? 마음 없이 하는 걸? 영혼 없이 한다.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건 그 사람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빠진 거잖아요. 마음 없이 하는 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빼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마음 없이도 영혼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담은 것처럼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원해서 하는 걸 받으신답니다. 마음 없이 하는 거는 아신대요. 하나님이 마음 없이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신을 담아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계신가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다른 데 계신가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안 들리시면 지금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거겠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기 있습니까? 헌금을 하면 여러분이 거기 있습니까? 뭔가 봉사를 하면 여러분이 거기 있습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와서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나 했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회막을 짓는 데 사용할 재료였습니다. 회막 짓는 데 이런 게 필요하니 가져와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중에서, 그 회중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은 가져왔죠. 그런데 하나도 안 드린 사람도 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도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텐트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들리겠죠. 근데 나는 마음이 없으니 문 꼭 닫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혹 어떤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드리라고 했으니 난 마음에 원하지 않으니까 안 드려야지 하면서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드리라는 것을 구실 삼아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안식일에도 불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심지 않은 하늘 양식을 거두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걸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파지 않은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이곳까지 왔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길 없는 땅에서 구름빛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핑계로 삼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뚱딴지 같은 안식일 규례가 오늘 본문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되새겨 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이 내어놓고, 가진 게 적으면 적게 내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실 거야 하면서 주고받을 걸 계산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파지 않은 데서 마시고 닦지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평강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을 나보다 먼저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 사람만이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바닥부터 차오른다고 가정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어디쯤 차올랐나요? 발목 정도 있습니까? 뭐 무릎, 허리 정도에 있습니까? 요 목까지 차올랐습니까? 완전히 머리까지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렇게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믿어지시나요? 한 10%쯤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한 50%는 믿어지십니까? 99.9% 정도 믿어지십니까? 완전히 다 믿어져서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셔도 나는 그것도 믿어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잘 와닿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반응을 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도 말이 되는 게 많은지, 하나님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지, 하나님을 빼도 충분히 말이 되는지, 하나님을 빼면 말할 게 없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으로 오셔야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고 영으로 오셔야 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오시면 늘 함께 하기는 어렵거든요. 영으로는 우리의 영에 오시니까 가장 가깝게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인정해 보시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영으로 계시지요. 반신반의하더라도 고백해 보는 거죠. 인정해 보는 거죠. 의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니고 안 받아들여져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 제가 한번 인정해 볼게요. 힘을 써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인정이 안 되니까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지요.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깨달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